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증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으로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기도 중에 또 가족들 몇 분은 또 빼먹었지만 우리 독감 걸린 큰 자녀 은혜 가운데 또 잘 낫기를 기도하고요. 또 계속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해에도 사모나 우리 자녀들이나 또 믿음으로 같이 정진해 갈 수 있기를 또 같이 바랍니다. 요한 할이라는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느끼기에는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 현대인들은 20년 전보다 더 빠르게 말을 하고 덜 자고 더 빠르게 걷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20년 전보다 지금이 말을 더 빨리 하고 잠은 덜 자고 걷는 걸 더 빠르게 걷는다고. 분초를 아끼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실감이 되고 정말 그렇다라고 느껴지죠. 무슨 일을 할 때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TV를 보면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한다든가 쇼핑을 하면서 카톡을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뭔가 분초를 다투는 것처럼 어찌 보면 안 그런 순간도 많은데 늘 그런 것처럼 뭔가 쫓기면서 사는 저희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뭘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 생각도 별로 없이 그냥 마냥 다 바쁘니까 그렇게 같이 맞춰서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답변하기에는 바쁘니까 시간 절약하려고 그렇게 사는 거지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한가한 때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현대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바쁜 것 같아도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치밀하게 준비해가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노후 대비예요. 노후 대비. 올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상에 2023년 연말 기준으로 100세 넘으신 분들이 8,900여 명으로 나왔어요. 남자가 1,400명, 여자가 7,500명. 100세 넘으신 분들 10,000명을 이제 머지않아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규직에서 이제 은퇴하면 그 후로 짧으면 30년, 길면 50년까지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은 노후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돼버렸어요. 재테크 전문가와 상담도 하고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알바식으로 일을 한 가지 두 가지 할 수 있는 한 세 가지도 막 하면서 어떻게든 노후 대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경우는 정년이 만 70세인데 교계의 목회자들 중에는 그보다 5년 정도 단축해서 조기 은퇴를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죠.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도 그랬고 최근에는 오륜교회 김은우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한때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 열릴 때마다 9월에 매해 총회 때마다 목회자의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한때 몇 년간 계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더 연장해서 75세까지 목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저는 그걸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다른 직업인들은 정규직에서 은퇴를 해도 다른 직업이나 또 다른 일들을 찾아서 계속 할 수 있지만 목사들은 그렇지가 않다. 목사들은 은퇴해버리면 목회밖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달리 생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목사라고 해서 왜 목회밖에 못해 다른 일도 할 수 있지? 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노후 대비는 성직자들 세계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또 정작 죽음 이후에 펼쳐진 세계는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영원의 세계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아무 대비 없이 사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노후 대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후 대비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 없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는 희한하게도 어떤 이유가 주된 이유냐면 죽음이 나하고는 아직 상관없다고 많이 생각해서 그래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내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에서 자신의 죽음을 잘 대비한 믿음의 사람을 든다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예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받은 후로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아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눈을 감으리이다. 이제 주의 종이 평안히 놓아지리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이제 죽기 전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소원대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그는 평안한 죽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보면 누구보다 사후 대비를 잘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사후 대비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이유가 돼요. 사랑하는 가족, 특히 자녀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제 사후 대비를 돌아가시 전에 하는 이유가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재산 싸움하고 내가 죽고 나서 자녀들이 또 삶이 힘들어진다든가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한다든가 하면 안 되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사후 대비를 하는 일반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 노후 대비하고 비슷한 성격이죠. 자식들 살기도 빠듯한데 부모가 짐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에 다들 자기가 자력으로 노후 대비를 하는 건데 사후 대비도 일반 사람들은 그 선상에서 그냥 비슷하게 가는 이유예요. 어찌 보면 그거는 이타적인 준비지만 그거는 이 땅에 남겨질 사랑하는 사람들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거지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사후 대비는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사후 대비는 뭘까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남기신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알려주죠.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그러면 나는 이 땅을 떠났을 때 그 두 군데 중에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영원한 불행이 아닌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이 사후 대비입니다. 노후 대비보다 어떤 차원에서 훨씬 중요한 것이 사후 대비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 근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까 읽어준 고린도후서 4장 중에 마지막 18절을 먼저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이는 것은 지금 이 땅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것은 사후 세계라고 딱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딱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읽어야 알 수가 있죠. 믿음이 없이 읽으면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읽을 때에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속한 것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인데 그거를 누가 깨달았냐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깨달아서 그가 쓴 여러 서신마다 그런 신앙을 남겨두고 있죠.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에 속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른 것들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 육신이에요. 이 몸뚱이야말로 영원하지가 않죠. 때가 되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겉사람. 18절에서 말씀하는 보이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과 겉사람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겉사람을 유지하도록 제공하는 모든 것이 바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들, 그 다음에 굶어 죽지 않도록 먹는 음식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도록 마련된 집,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면서 돈을 버는 직장, 이 모든 것들은 다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 우리의 겉사람을 위한 요소들이에요. 우리 겉사람이 이 땅에서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이게 사실 필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필요하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노후 대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을 비롯해서 이 모든 겉사람을 유지시키는 그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라고 말을 해요. 잠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리게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아까 먼저 본 말씀에도 하반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을 비롯해서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래요. 임시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고까지 알려주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주목한다는 뜻은 소망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도 또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게 뭐냐면 겉사람에 반대되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우리에게 또 속사람이 있죠. 사람에게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속사람은 인간의 영혼을 말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의 내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의 내면을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육체와 영혼이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영혼이 있는데 성경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속사람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자들의 내면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어 있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겉사람이 아닌 영원히 살아갈 속사람의 상태를 늘 주목해야 되고, 내 속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자동차 점검하듯이 늘 점검해야 돼요. 내 속사람의 상태가 지금 건강한가? 내 속사람의 상태가 지금 온전히 향할 곳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속사람이 살아갈 그 영원한 환경,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후 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환경이 주어지기까지는 영원한 대상이 먼저 계셨어요. 먼저 계셨고 지금도 계시죠. 그 대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지만 소망의 대상으로 좀 국한을 해볼 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살 길이 무엇이냐, 그 소망의 대상으로 표현한다면 그 영원한 대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소망의 대상으로 놓고 본다면 영원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소망이라는 것도 생긴 거죠. 그 소망의 내용은 뭐냐?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죠. 구원의 완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수준이 되는 건데, 일절 죄가 없는 상태, 그게 이제 구원이 완성된 상태죠. 그게 우리가 언제 되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렇게 되죠. 우리가 그 상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인데, 그 전까지 우리가 소망하고 주목해야 될 대상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그 영원한 환경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대상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원한 환경,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후 대비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는 쉽게 말해서 돈을 모으는 거죠. 노년에 부족함이 없게 살려고.
그러나 사후 대비는 어찌 보면 그런 것과는 별 상관이 없지만 또 더 나아가서 딱히 어떤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유일한 자격이라면 자격이죠. 받아들여라 하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격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오직 그 아들만이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실 분인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사후 대비에 있어서 내가 큰 것은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내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일단 사후 대비의 큰 덩어리는 우리가 해놓은 겁니다. 사후 대비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삶에서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보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추가 말씀 또 한 두 개 정도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 주실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기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열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말을 쓴 베드로전서니까 사도 베드로가 쓴 하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가까이에서 수만 번을 많이 본 사람이죠. 근데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서신자들은 못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어찌 보면 베드로는 내 믿음보다 너희 믿음이 더 귀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해주고 있죠. 예수님을 너희가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너희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적 없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영혼의 구원이 확실함을 성경이 선포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죠. 그런데 흔들리는 순간이 많죠. 믿음이 오락가락 흔들리는 순간이 많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 16절에 있는 속사람, 이 속사람이 단단해야 되는데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비결이 또 뭘까요? 두 번째 참고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인데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여기 말씀에 보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도록 예수님 말씀대로 매일 살아가도록 매 순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오늘 교회에 온 것도 그분의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특별히 당신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 인도하셔요.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궁핍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상. 말씀의 궁핍함이 없어야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어요. 아울러서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나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환경에 나는 100% 들어간다. 이 확신을 100% 갖도록 해주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사후 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은 뭐에 근거할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18절에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제가 다시 읽었던 그 말씀에 보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이 17절에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게 그러면 하나님 거네, 하나님이나 하나님께 속한 거네, 보이지 않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7절 끝에 보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것이 종착에 가서 우리한테 이루어진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이것에 우리가 어찌 보면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의 내면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도 겉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연약해지고 쇠해져요. 늙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그 문제를 해결받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사람은 성령으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루가 지나면 우리 모두는 한 살씩 더 먹게 되죠.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몸의 상태가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다는 고백을 많은 사람이 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겉사람은 또 겉사람과 그거를 둘러싼 환경은 점점 낡아진다는 의미죠. 때문에 우리가 겉사람의 소망을 두고 살면 잠깐은 신나고 기쁠 수 있지만 머지않아 절망하게 돼요.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찌그러들 것을 위해서 내가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 라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 돈도 벌고 풍요로움도 누리다 보면 행복도 누려지죠. 그러나 사람의 본능상 그 분야에는 만족함이라는 게 없어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만족할 때까지 계속 채우기는 우리의 형편상 대부분의 서민들로서는 어려운 일이죠. 그럼 재벌들은 그게 되니까 행복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은 만족할 때까지 채울 수 있는 형편은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기보다 죄를 지으면서 살게 돼요. 만족할 때까지 계속 채우다 보면 남의 것도 서슴없이 내 것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죠. 이러나 저러나 겉사람의 소망을 두고 살면 행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서 노후 대비도 그만큼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또 저도 걱정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노후 대비 자체보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지 않고 저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고 그게 곧 노후 대비도 잘하는 거고 사후 대비도 잘하는 겁니다. 사후 대비의 핵심은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삶 자체도. 어떻게 사는 게 새 사람으로 살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늘 강건해져야 되고 또 그 17절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이나 고난은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시 지나가는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벼운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당하는 거죠. 고통이나 고난들을.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을 채워주는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후 대비를 잘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사후 대비를 잘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은 하나의 나이를 먹는다는 측면에서는 참 이렇게 또 한숨이 쉬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주 긍정적인 것은 그만큼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더 단축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더 단축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는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을 거기에다 주목하고 거기에다 소망하고 이 땅에서는 늘 믿음의 승리자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하고 또 216장 4절 부르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